네, 한 주간 너무 추웠던 한 주였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이번 주부터는 좀 풀린다고 하는데 드디어 본격 겨울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겨울엔 호빵입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겨울에 역시 호빵을 먹어야 겨울이 왔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주 맛있는 호빵을 사 먹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더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야채 호빵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그 주황색으로 된 피자 호빵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 피자 호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리운 우리의 호빵 맛은 팥이 들어간 전통적인 호빵일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겨울이 오면 이 호빵을 볼 때, 호빵 냄새가 날 때, 어렸을 적에 가족들과 함께 호빵을 먹으면서 함께 즐거운 추억을 보냈었던 그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야채랑 피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팥만 먹었었는데 호빵을 먹음으로써 팥이 맛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도 호빵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호빵을 맛있게 먹었고요. 그 딸 아이가 저번에 유치부에서 진행했었던 그 달란트 시장에서 장난감을 하나 사왔더라고요. 어떤 장난감이냐면 그 빨대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색깔별로 다양하게 무지개색으로 이제 빨대가 들어있고 그 빨대를 연결해가지고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드는 그 장난감을 받아왔습니다. 한창 아이와 또 받아왔으니까 놀아줘야죠. 그 빨대를 가지고 막 여기저기 꽂으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만들면서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놀다가 패턴이라는 주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패턴. 빨대가 색깔별로 막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막 안 꽂고 무지개,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으로 꽂은 다음에 제가 딸에게 로아야, 아빠가 꽂은 이 색깔의 패턴이 뭘까? 규칙이 있어. 어떤 패턴인지 맞춰봐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름 아이가 처음에 모르겠다 그러다가 힌트를 빨간색부터 시작하는 7가지 색깔이 뭐지? 이러면서 아이가 이제 맞추는 그런 대답을 하면서 놀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나름 자기도 해보겠다고 빨대를 막 꽂고 저에게 패턴을 맞춰보라라는 거예요. 전혀 무슨 패턴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답은 지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 딸만이 가지고 있었던, 나는 지금 파란색이 생각나니까 파란색을 꽂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의 규칙으로 빨대를 꽂았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로아야, 패턴은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패턴이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왜 패턴이라는 말을 써? 패턴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야?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패턴이라는 말을 딸이 몰랐던 거예요. 그냥 막 아빠가 쓰니까 자기도 그냥 쓴 건데,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이제 이거를 묻는 거였어요. 많이 당황했지만 당황한 척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거는 이러면서 얼른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어플로도 GPT가 있어가지고 금방 이런 거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아주 잘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패턴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고대 라틴어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라틴어로 이 단어는 먼저 파트로누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범, 기준, 원형이 되는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라틴어 중에서도 더 고대 라틴어로
내려가면은 이게 파테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파테르라는 라틴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ather,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패턴이라는 영어의 기원을 찾아갔더니 처음에 파트로누스, 모범, 기준, 원형이 되는 보호자라는 라틴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모범이고 누가 기준이며 누가 보호자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파트로누스라는 라틴어는 더 고전 라틴어로 내려가면 파테르, 아버지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파생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즉 현대 영어 패턴이라는 단어는 기준이 되시고 원형이 되시는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기원한 것임을 아주 우연히 딸을 통해서 놀랍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 하면서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의 하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시구나.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시구나. 만물의 모든 근원이시자 만물의 모든 원형이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패턴이 전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즉 성경을 보면 하늘 아버지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보여주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알려주신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패턴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늘 먼저 찾아와 주셨던 패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리고 죄 지었던 가인에게도,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야곱, 이삭, 모세, 다윗 등등 어느 누구 하나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패턴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뭐냐면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패턴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라합 이야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오늘 두 사람의 정탐꾼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갈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정탐은 실패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꾼이라면 이 땅은 어떻고 누가 어디를 지키고 있고 이쪽으로 가면 더 잘 들어갈 수 있고 무기고는 어디이고 어디를 조심해야 하며 사실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정탐꾼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정탐하지 못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들어오자마자 기생의 집에 들어갔어요. 심지어 그 기생의 집에서 하루를 잤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이게 과연 잘한 정탐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정탐꾼들은 완전 실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탐의 이야기는 그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 정탐꾼들이 오늘 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다시 정탐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네, 먼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23절 말씀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백성들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몰래 정탐을 시켰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 정탐이 실패이지만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진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정탐은 완전 실패인데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더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의 그 민심을, 그 정탐을 통해서 그 민심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민심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숨었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홍해를 마르게 해서 건넌 것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승리의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녹았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서 라합은요,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소식을 들었다라는 민심을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재미있고 놀라운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의 왕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려고 해요. 이때 기생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고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창문에 줄을 매달아서 정탐꾼들이 내려가서 도망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럴 때 정탐꾼들이 그 헤어지면서 라합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중에 우리가 갔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 여리고로 그 수많은 무리들이 들어올 때에 라합아, 방금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여기 너희 집에 있는 붉은색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가족을 모아라. 이 붉은 줄을 보고 너와 너의 가족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붉은 줄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왜 하필 줄의 색깔이 붉은색 줄일까요? 파란색 줄도 있고 흰색 줄도 있고 또 다른 줄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라합의 집에 그냥 줄도 아니라 붉은색 줄이 있었을까입니다. 여기에서 붉다라고 번역된 줄의 색깔은 새번역서 성경에 보면 홍색, 그리고 공동 번역은 분홍색, 가톨릭 성경은 진홍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붉다의 원어 히브리어는 하나입니다. 샤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샤니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좋은 색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샤니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를 묘사하는 색깔입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붉은 죄일지라도, 이 붉은은 바로 샤니라고 하는 죄의 색깔을 나타낼 때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선정적인 색 표현입니다.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그냥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의 입술의 색을 표현할 때 샤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음란한 죄 때문에 앞으로 멸망받을 자들이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그 옷의 색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음란의 죄 색깔이 바로 이 샤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중에 아스무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전 매춘 제도,
이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논문을 많이 쓴 학자인데요. 이 학자를 비롯한 여러 많은 구약학자들이 오늘 이 붉은 줄이 라합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에 문화적으로 볼 때 라합의 집이 음란한 집, 기생의 집, 매춘을 위한 집임을 알리는 표시가 바로 이 붉은 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의 집에 하필이면 그냥 줄도 아닌 이 붉은색 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이 매춘의 집, 기생의 집임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보게 하라라는 이 정탐꾼의 말을 이 라합이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놀라운 순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에 라합이 순종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사람들에게 나는 죄 없으니까 날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집은 매춘집입니다, 기생의 집입니다, 음란의 죄를 짓는 집입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더럽고 연약하고 추악한 집입니다, 우리 집은 죄인의 집입니다, 나는 매춘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창문을 열고 대놓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라합이 이 죄를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창문을 닫았다면 라합과 이 집에는 주님의 구원하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 내 마음의 창문을 다시 여십시오. 내 안에 가득한 붉은 죄들을 주님 앞에 다 알리십시오. 더럽고 추악한 우리 속의 모든 붉은 죄들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시고 회개하시고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의 감격이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패턴으로 나를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는요, 라합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드릴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과 약함을 다 하나님께 알리고 드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라합에게 임했던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은혜, 나의 나약함을 발견하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라합의 시대가 지나가고 약 1500년 후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주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라나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하셨던 제일 첫 선포가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생각보다 센 말씀을 시작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니 해도 사랑의 주님이시죠. 위로의 주님이시죠.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셔도 되는데 그게 첫 선포가 아니라 회개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선포였습니다. 제일 첫 선포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아가는데 환경의 문제 있고 사람의 문제, 사탄의 방해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큰 방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가장 큰 방해는 회개하지 않는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 임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회개하지 않는 나.
회개하지 않는 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많이 방해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본 사람, 그 수치스럽고 낮아진 하나님의 뒷모습을 알게 된 이만이 신학자라 불릴 자격이 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수치스럽고 낮아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오늘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본 사람, 그 수치스럽고 낮아진 하나님의 뒷모습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예수님의 첫 사역의 선포가 왜 하필 회개였을까요? 나의 진정한 회개가 다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패턴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청교도 신학의 대표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딱딱하고 아주 지루하고 아주 어려운 책인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의 은혜를 받고 있어서 다는 못 읽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어나가려고 힘겹게 노력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죄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존 오웬이 이 책에서 정말 강조한 것은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날마다 나의 죄를 죽이면서 점점 기독교인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내 삶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즉, 내 죄의 문제를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루는 것이 성화의 과정의 시작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하는 사람만이 죄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내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하는 것이 없어졌다면 1600년대, 지금보다 400년 전인 사람이 존 오웬은 과감하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전부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이끄냐면 회개의 자리로 이끕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여 성화로 이루어가는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 내가 회개했을 때 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본 동기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부터 우리 모두가, 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렸다면, 회개를 잃어버리고 요즘에는 기독교 윤리나 삶의 윤리만 강조되는 시대라면, 믿는 성도들이 나의 윤리와 나의 도덕성과 나의 정의와 공의만 강조하고 펼치는 시대라면, 교회 안에서는 용서가 아니라 더 정죄만 가득해지지 않을까요? 나의 옳음만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나의 선함만 더 표시되지 않을까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삶의 능력이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죄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이미 400년 전에 윤리만 강조되는 그 시대를 염려하고 이때 오히려 회개를 강조한 존 오웬의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호빵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았지만 사실은 이 적용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울 하면 호빵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이 호빵은요, 여름에 드시면
정말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겨울에만 먹어야 어울리는, 겨울에 생각이 나는, 겨울하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간식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할까요? 교회하면 제일 잘 어울리는 말은 무엇일까요? 재미, 즐거움, 오락, 추억? 아니요. 교회는 회개하는 나,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문을 열고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전부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그 라합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회개하는 나, 이게 없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 안에 회개하는 나가 없다면 우리 한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나가 없다면 교회에 부흥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나, 이게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나, 이게 없다면 그 은혜의 패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나가 없으면 진정한 성도라는 것도 없고, 직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회개가 교회 안에서 회개가 없는데 우리의 직분이나 뭐 헌신이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이기에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 지시러 이 세상에 감히 그분이 이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요? 감히 인간이 주님을 맞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그 은혜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